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져 버리진 않았는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뜨거워야 될 때 미지근해 버리고 차가워야 될 때 미지근해 버리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초대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거기 계세요. 다른 데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안 돼요. 내 옆에 계세요. 근데 내 안은 안 돼요. 이거라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 문 앞에 지키고 계십시오. 어려움 없도록, 어려운 일 찾아오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근데 우리 집 방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내가 결정합니다. 이거라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 교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문 앞에 계세요. 근데 예수님 이 안에 들어오시는 건 안 돼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우리의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보시기에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 뜨거운 열정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며, 죄의 유혹 가운데는 차갑게 그것을 또한 거부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복음 진단사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은 무엇이고 잘못된 복음은 무엇인가, 동시에 올바른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고 잘못된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제목은 변화입니다. 변화, transformation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게요. 우리 먼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오늘 11절부터 우리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할 건데요. 저희 교회는 한글은 세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1절 제가 읽을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 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할게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 우리 암송해야죠. 자, 자, 옆 사람 짝 지어주시고 한번
한 번만 살짝 컨닝할 기회 드릴게요. 한번 살짝 보시고 우리 옆 사람이랑 같이 함께 우리 암송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서로 체크해 주세요. 자, 뭐 워딩이 그대로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의미가 잘 전달되면 되니까요. 자,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살짝 한번 보여드리고. 자, 우리 누가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우리 영웅 성도님 한번 마이크 있으시죠? 마이크 대시고 우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맞나요, 여러분들? 박수. 자, 우리 매주 확인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암송하시고 나가실 때 말씀 카드 가지고 나가셔서 또한 붙이시고 또 말씀을 또한 우리 암송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제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간증 좋아하시나요? 이 간증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변화가 바울에게 있었는가를 점검함을 통하여서 나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어떠한 변화가 생겨야 되는가, 그것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바울이 간증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예요. 바울이 갑자기 오늘 말씀에 간증을 하고 있어요. 왜 간증을 할까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간증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하려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통하여 자신이 전한 복음을 훼손시키려고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과 동시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간증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나를 무시해,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올바르게 지키기 위하여서 그러한 목적으로 간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 11절 12절을 보면요,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이 나에게 가르쳐준 게 아니야, 내가 어디서 배운 게 아니야,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직접 알려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자신이 원래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에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받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야, 나는 교회를 싫어했던 사람이야 가 아니라 나는 몹시 박해했고 완전히 아주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이야. 그 결과 너희도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가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많은 곳으로 흩어졌잖아요. 바울은 나는 원래 예수님을 싫어했고 미워했고 완전히 교회를 없애버리려 했던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느껴지십니까? 나는 여러분 누군가를 몹시 박해하고 아주 없애버리고 싶었더라면 그런 자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마음에 막 은혜가 넘쳐, 막 평화가 넘쳐, 마음의 기쁨이 넘쳐. 그런데 내가 아주 조현준 아주 없애버려야지, 부셔버릴 거야 막 이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복음은 무엇이다라고 했죠?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은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 평화를 갖다 주고 그 평화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한다. 근데 바울의 마음에는 뭐가 없었어요? 평화가 없었어요. 왜 평화가 없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내 마음에 은혜와 평화가 없는 결과 나온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저것들 아주 내가 없애버릴 거야 이런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괴롭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속에 복음이 있는 자와 복음이 없는 자의 차이예요. 복음이 없었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없었기에, 하나님 주신 평강이 없었기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몹시 박해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괴롭게 만들고요,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나의 가족이든 나의 성도이든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이든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이든 누군가를 내 마음속에 막 너무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저거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 직장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지금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이 안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몹시 박해하고 싶고, 누군가를 몹시 미워하고 싶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랬던 사람이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인생은 평강이 없었다는 것이죠. 돈은 있었고, 지위는 있었고, 권위는 있었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줬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누군가를 박해하러 돌아다녔고 누군가를 없애버리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말미암아, 누구로부터 그걸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듣고 나서 그가 변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내가 그 누구보다도 율법과 유대교의 전통을 잘 지켰던 사람이야. 누구보다 그것을 지키는데 열성이 있었던 사람이야.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복음을 왜곡시키고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부족해. 할례를 받아야지, 옷도 유대인처럼 입어야지,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지,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네 나보다 말씀 잘 지켰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 나보다 유대인의 전통 잘 지켰어? 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 나는 가말리엘의 제자였어. 나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열정적으로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열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었던 존재,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존재라는 것을, 다른 말로 나도 은혜가 필요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5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렇게 다 했는데 그걸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은혜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래요? 모태로부터. 영어로 보면 before I was born,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따르면 창세전,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전부터 은혜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복음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부터 시작된다? 내가 교회를 나오기를 결정하고 예배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은혜가 시작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온 거예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의 발걸음이 이곳에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내 최선을 다해 다 사역하고 막 이것에 열정을 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라엘이가 오늘 태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우리 대원 집사님이랑 연락을 하는데 안식일 베이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라엘이가 안식일 베이비가 되려나 봐요. 원래 14일 날 태어났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식일 베이비가 되려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름값 하네 제가 그랬어요. 우리 라엘이. 그렇죠? 그럼 라엘이가 태어나면서 아멘 하면 태어날까요? 태어날 때부터 할렐루야 하면 태어날까요? 태어날 때부터 뭐 주여라고 얘기할까요? 엄마 아빠를 말하기 전부터 뭐 십계명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그럴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고 사역하고 무엇을 행했는가를 보고 결정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전, 심지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즉 그 은혜가 나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지금 나의 열심과 섬김과 봉사와 모든 것들이 그것이 나의 구원의 원인이 되어줄 수, 코즈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태로부터 나아가 창세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는 어떠한 사람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했고 교회를 아주 없애버리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조차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6절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당시에 유행했던, 자주 썼던 수사학적 기법,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은 너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문용어로 돌려가기라고 하는데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 복음 부끄러워해? 너 진짜 복음을 믿는 거 맞아? 복음은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 사람까지도, 로마 사람들까지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능력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했죠.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의 루트가 되는 단어예요. 완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는 길에 차서가가 좀 났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컨디션이 지금 많이 안 좋아요. 차서가 좀 나가지고 차가 좀 뭐랄까, 간신히 제가 이제 탁 피해가지고 오른쪽으로는 안 부딪히고 왼쪽으로 부딪혀가지고 차가 이렇게 좀 됐어요. 다행히 제가 에덴이가 아침부터 같이 나오고 싶다고 해서 아침 저희 8시에 같이 나왔거든요. 다행히 이제 에덴이도 안 다쳐가지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요, 제 생각에는 오늘 설교 다 마치고 나서 응급실 가서 좀 체크업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다 믿으시는구나. 내가 정말로 그런 심각한 차 사고가 났다면 이렇게 서서 아무렇지 않게 설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창조자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로 들어와 사시고 있다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럼 뭐라는 거예요? 무슨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그것을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 같은 자도
교회를 아주 없애버리려고 했고 믿는 자들을 몹시 박해하려고 했었던 그런 나 같은 자도 괴수 중에 괴수인 나도 변화시켰다면 너희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장청렴을 변화시켰다면 이 복음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우리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우리를 이 복음이 변화시켜 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복음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 복음을 나에게 전하며 그 복음을 붙들며 나아갈 때 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되는 복음이 나를 내 생각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가고 그로 인하여 나의 삶을 변화시켜 간다라는 것이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이라는 거예요. 즉 나 자신을 믿어라가 아니에요. 바울이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그 강조점 보이시나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고, 그렇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열성적으로 율법을 지켰고 내가 유대계의 전통을 얼마나 열심히 시켰는데 근데 물레경인데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 했는가 그것이 나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었네라는 거예요. 대신 주어가 바뀌죠. 누가?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율법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변화되어진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에 대한 결과로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 그 율법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오늘 차 사고 안 났어요, 여러분들. 표정들이 진짜 난 것처럼 아니에요. 일러스트레이 예화였습니다, 여러분들.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한번 같이 가볼까요? 시작. 은혜의 복음은 변화시키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은혜의 복음은 믿는 자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럼 그 다음 단계 믿었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를 가야겠죠? 그럼 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은혜로 이렇게 살던 바울을 구원하셨을까? 다른 말로 왜 바울을 선택하셨을까라는 거예요. 16절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울을 모태전부터 before he was born 그때부터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려고 바울을 선택하셨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바울이잖아요. 특별히 목사님 같은 선교사님 같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전하려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거죠? 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구원해 주시고 왜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이 전하라고,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라고, 예수님의 영광을 살아가라고. 천국 죽어서 천국 보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고. 그래서 주기도문도 알려주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처럼 이 땅에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모태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서가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인데 그 변화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변화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던 삶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잘 지키지 않던 사람이 말씀을 잘 지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 때문에 그것이 변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변화로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고 착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왜요? 사도 바울과 이 유대주의자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많이 섬기고 봉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변화가 아니라 무엇이 변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가. 이전에는 나를 전하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삶의 목적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누구보다도 열성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누구보다 열심이었어요. 근데 누구를 위한 열성이었고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나요?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나를 자랑하기 위한, 나를 높이기 위한, 내가 영광받기 위한 열심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열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열심이, 그 패션이 5였는데 열이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장천님이 원래 열정이란 거는 1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열정이 열이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도 열성이 많았어요. 그런데 잘못된 것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거죠. 나를 드러내기 위한 열정,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열정,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열정, 그 열정은 그 열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많이 있지만 그 열정을 목적과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요.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열정이, 그 열심이 이제는 어떠한 열심을 변한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으로,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열심으로 변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싶지 않고 예수님을 숨기고 싶어, 그렇다면 지금 종교적인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곡된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두 번째 또 다른 변화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이어진 18절에 보면요,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그는 사람들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간 홀로 시간을 지냅니다. 많은 학자들이 왜 아라비아의 광야에 혼자 가서 바울이 3년간 무엇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보물을 찾으러 갔을까요? 아라비안 커피를 만들러 갔을까요?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박식했지만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알지 못했던 이 바울이 3년간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예표했던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그에서 쓴 서신서를 통해서 뭐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변화예요. 말씀을 통한 예수님과의 교제. 이게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친구들 만나서 노는 거, 게임하는 거, 뭐 유튜브 보는 거, 골프 치러 가는 거, 뭐 등등등 많은 것들이 있죠. 그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복음을 믿고 나니 우선순위가 바뀌는데, 그 우선순위가 뭐냐?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주일날 놀러 가거나 아니면 뭐 늦잠을 자거나, 근데 이제는 이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금요일에도 나오고 수요일에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월요일 성경 모임 때 한 성도님이 목사님 이번 주에 교회 5번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기쁘다 이러다 아 좋다 그러더라고요. 꼭 사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지 않던 사람이 성경을 읽어요. 막 우리 수요반에서 우리 그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하잖아요. 성도님들이 막 출근하는 트레인에서 성경 그 성경이랑 그 리딩 지저스 책 읽어요. 그 찍는 거 읽어서 올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기도방 만들어 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기도방 들어가가지고 성경 읽고, 누구는 일 끝나고 피곤한데 그 유튜브에 나오는 제 얼굴 딱 해놓고서는 같이 성경도 읽고. 이게 이전에는 있었던 변화가 아니에요. 누가 일 끝나고 피곤하게 죽겠는데 누가 무슨 제 얼굴 다시 보면서 성경을 읽어요?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남자가. 누가 아침에 트레인에서 예전에는 K-팝 듣거나 뭐 했지, 누가 그 리딩 지저스 꺼내가지고 그거 읽으면서 한 복음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거 지쳐가면서 누가 그거 해요? 그렇잖아요. 피곤해 죽겠는데 누가 금요 예배 나오고 누가 제자 훈련하고 누가 그래요? 그렇죠? 이전에는 나에게 없었던 변화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믿고 나니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말씀을 통한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고,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 삶의 변화가, 우선순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걸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 없이 우선순위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그물을 버리고 따르라고 했어요. 너가 가진 배와 그물과 가족을 버리고 따르라는 거예요. 가족을 아예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했던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포기할까요? 이게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내가 믿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이게 가치가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다른 것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멘? 만약 없으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에게 연락 주세요. 알겠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우리 1대1로 제자 훈련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저랑 같이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테니까요. 여러분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변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제의 대상과 내용의 변화. 이게 세 번째 변화예요. 나의 교제, 만남의 대상과 만남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해요.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자, 3년간 아라비아에서 말씀을 연구하며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가졌던 이 바울이 이제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게바를 만나러 갑니다.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이에요. 베드로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만나서 며칠 동안 시간을 보냈대요? 15일, 보름, 15 days, 15일을 시간을 보냈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이라면 베드로와 15일이나 시간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리더들의 우두머리 리더, 어떻게든
잡아 죽이거나 감옥에 보내버렸지, 절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베드로와 15일이나 시간을 보낼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니 베드로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베드로와 무슨 얘기를 뭐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까요? 둘이 같이 고스톱을 쳤을까요? 아니면 같이 다른 걸 했을까요? 같이 골프를 쳤을까요? 뭐 했을까요? 아니요. 분명 복음에 대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발견한 성경에 나온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와 함께 대화 나누기를 원했을 거예요. 이처럼 복음은 우리의 교제, 펠로우십의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의 교제의 내용을, 컨텐츠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이라면 절대 저 사람과 만나가지고 내가 절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졌고, 복음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가 되어졌기에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들을 만나면 집 사는 이야기, 주식 이야기, 자녀 양육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에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중심의 가정이 될까? 어떻게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갈까? 이런 고민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인한 변화. 교제의 대상이 변하고 교제의 내용이 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변화는 관심의 변화예요. 내가 관심 가졌던 것이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교제를 나누고 난 다음에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갑니다.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왜 그곳에 갔냐? 23절과 24절에 알려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변화된 바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진짜요? 저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가 저렇게 변했다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누가 영광을 받도록? 24절에 그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이전에는 그들이 나를 추앙하고 나를 영광 돌리고 나를 인정하기 원했는데, 이제는 나의 관심은 뭐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얼마나 힘들까요? 힘들어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닐 거예요, 그렇죠?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힘듦과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면, 내가 비록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다라면 나는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의 이제 인생의 관심이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헌신과 노력에 때로는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바울의 여정을 보면요, 오히려 많은 핍박을 받게 돼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해요. 마음이 상할 일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나 같은 자를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의 관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이처럼 철저히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은 나의 섬김과 희생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관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이 바울을 변화시켰고요,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켰고요, 그 복음이 우리를 여전히 변화시켜
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며 오늘 4가지 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 변화 중에서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복음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켜 오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될까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변화된 나를 봐봐 이거예요.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알잖아, 봤잖아, 들었잖아. 근데 내가 변했잖아. 나 같은 자도 변했잖아. 즉 변화된 삶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자 변화된 삶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뭐 열심히 해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태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 누구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바울을 변화시켰고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켰으며 앞으로도 우리를 변화시켜 갈 것이고, 내 눈에 보기에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누군가를 봐더라도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시켜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바울과 같은 자를 변화시켰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그러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 되시고 그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복음을 나에게 매일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 가리라 믿습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지으신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고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켰고 지금도 변화시켜 가시며
앞으로도 변화시켜 가실 것이라 믿으며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신뢰하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량없는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예수님의 세자로 불러주셨고 아버지 오늘 사랑하며 고백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끌어들이며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붙드시는 교회는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은요, 패트롤 스테이션에 온 거예요. 기름으로 온 거예요. 은혜의 기름. 여러분 앵꼬란 말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앵꼬. 기름이 없어요. 앵꼬 났다고 해요. 그럼 뭐가 들어와요? 빨간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차에 힘이 없고요, 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앵꼬 났습니까? 앵꼬 나기 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앵꼬 난 다음에 차가 멈춰버린 다음에 기름 채우면 안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 차 불러야 돼요. 토잉 해야 돼요. 그럼 돈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엔진 망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앵꼬 나기 전에 끊임없이 깨서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페트롤을 여러분 공급받아야 됩니다. 교회 올 때 그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공급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놓치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금요일날도 나오는 거예요. 뭐 하러? 나 이거 기름 채우러 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더 많이 달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은혜 없이 사역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공급 없이 우리가 살아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아버지 내 신앙이 앵꼬 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런아웃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의 연료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멈추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가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사명의 길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우리 임브레스 교회가 은혜의 패트롤 스테이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그 은혜가 없이는 사역할 수 없음을, 그 은혜가 없이는 달려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의 연료를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히 흘러넘치도록 멈추지 않도록 달릴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은혜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가 15일 동안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말씀에 대해서 나눴던 것처럼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시간 우리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소그룹 모임이 이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함께 나누고 그 가운데서 사랑하고 세워주고 하나 되는 예배를 통하 이어지는 은혜로 공급되어지는 그런 소그룹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우리 소그룹을 통하여서 우리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누고 그런데 우리의 주제가 대화의 내용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대화가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은혜를 가운데 품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며 그 은혜를 자랑하며 그 은혜를 전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그 은혜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소금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의 복음이 바울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분명히 변화시켰고 지금도 변화시켜 가고 있음을 믿으며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있음을 믿으며 그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아직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변화 가운데 고민하는 자가 있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은혜 앞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 더
주님의 임재 앞으로, 예배 앞으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가운데서 만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가운데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믿고 소망하며 그 믿음의 한 발자국 내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하심이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